오늘날 그 세상 형국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는가 하는 생각은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젠더 문제로 인한 남녀 갈등, 또 자살률의 급등, 또 빈부격차의 심화, 또 최저 출산율로 인한 고령화,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공교육의 무력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급등,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에는 늘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제도나 시스템이 바뀐다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지는 않습니다. 죄악이 세상 안에 잔존하고 있는 한 문제와 갈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관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 참 평화, 참 안식은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이 행위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활동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또한 그의 일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또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구속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를 조금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행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차원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에 인간사 안에 놓여 있는 그 갈등의 문제, 죄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본문의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이유, 이 뜻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사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것임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백성들을 통해 호산나 호산나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사건이, 이 일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신구약에 기록된 성경이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놀랍게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조망하길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다니엘서 9장의 끝부분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되리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장차 될 일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 계시는 1차적으로 70년이 차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자, 그러한 그 과정에서 성이 중건되고 성전이 다시 중건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임이 여기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안에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후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건이 완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자기의 도구로 삼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오실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셔야만 메시아직이 완성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셨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야 될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정확하게 여기 지금 연수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른 이레를 정하였다. 여러분, 이른 이레에 대해서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자, 이르는 70을 말하는 것이고 이레는 7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7년이 70번 지난 거예요. 그럼 총 곱하면 몇 년입니까? 490년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른 이레가 차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 이른 이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것이 그 다음 절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 글씨에 보시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이레 7년, 62이레 62년 합하면 69이레가 됩니다. 자, 그러면 490년이 아니라 사실은 483년이 돼요. 환산해 보면 7년이라는 단위가 빠지게 됩니다. 자, 왜 빠지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7년은 안식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년 7년을 더하면 정확히 490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구약 성경의 날짜를 계산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스려 가고 계신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숫자적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자, 그래서 매 주의 7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매 7일에 안식일이 7년간 지속되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안식년이 다시 7년간 지속되면 그 다음에 도래하는 년이 희년입니다. 50회 되는 해. 그러니까 7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가 50년째, 그것을 희년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희년에, 또 안식일에 우리는 매주일마다 휴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구약은 안식일이니까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과 사람의 생명이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 안식년을 통해, 희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또 희년을 지키면서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희년, 50년째 되는 이 희년의 메시지는 모든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또 모든 그 종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해방의 역사가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기록된 놀라운 그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과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지켜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초기 신앙 때에는 그렇게 지켜졌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와 정신이 다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통해 안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어야 됩니다. 또 희년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안식의 시간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레위기 26장 43절 44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43절의 말씀,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내 규례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지만 그들이 점유했던 땅은 하나님이 쉬도록 만드시겠다. 그러시면서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구체적인 실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역대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우리는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식년을 지켰어야 되고 신년을 지켰어야 되고 안식을 누렸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고 가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요? 7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70년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힘든 고된 노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고 주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는 시간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다. 그런데 이것이 2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식된 이후 이른의 이래 490년이 지난 다음, 자, 바벨론 포로가 종식된 이후 490년, 아까 말씀드렸던 이 490년이 흐른 다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초림해 오십니다. 정확히 단 1년도 틀리지 않고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의 포로 이후 490년이 지난 이른의 이래가 지난 49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 땅에 초림해 오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은 이제는 땅의 해방에 있지 않고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바, 또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 이 모든 것은 안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에 예언한 것이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무엇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가십니다. 메시아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랍고도 신비한 일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약의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은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신비한 일을 이제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알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제 이들이 알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과 역사와 온 우주 세계의 주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메시아심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우리 의지로 된 것입니까? 우리 이성으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권자의 은총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그 뜻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산나를 외치고 싶어도, 고백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총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로 외칠 수 있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주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를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 정체성이 확인되는 자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의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 택한 자들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영적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은 택한 자들을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는 구원의 완결 사건입니다. 이제 그 종말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의 신비와 그 행하심에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호산나 곧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동도중앙교회 안에도 선포되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앞에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시는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돌아오는 주일 전까지 남은 3일도 여러분 입술 속에 호산나가 외쳐지고 고백되므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